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공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공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공가 본문은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제목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요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1. 구원은 두 가지. 우리의 구원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으니 곧 하나는 영의 구원이요 하나는 육의 구원이다. 영은 사제칭이 화친 영생의 소망으로 구속받은 것이 단번이요 육은 사제칭이 화친의 소망으로 구속받은 것이 헤아릴 수 없을 만치 여러 차례로 이루어진다. 택한 자가 구속으로 중생을 얻고 중생받은 자가 예수 믿는 행위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불택자는 구속을 못 받으니 중생을 못 받고 중생되지 아니한 자는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아니한다. 2. 영과 육의 구원 차이. 영은 단일성의 불가분의 존재이므로 단번 중생이 이루어지나 육은 수많은 요소로 되어 있는 복합성의 존재이므로 그 요소의 기능, 구속으로 제세기간 동안 여러 차례로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육은 마음과 몸, 이것을 합해서 육이라고 가르치는데 육의 구원은 심신의 구원이니 곧 심신의 각종의 개별 요소 기능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3. 현실은 영생하는 기회. 개별 기능이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기독자가 살고 있는 제세의 기간은 자기의 개별 육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요 또 현실인 것이다. 새 기회, 새 현실이 아니면 새로 죽은 기능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다. 모든 시간은 죽은 것이 살아날 기회이니 귀중한 것이요 각양의 현실은 각종의 기능이 살아나기에 합당한 현실인적 어떤 현실을 주님이 주시든지 감사함으로 받아 몸의 구속을 입을 바를 입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자기 십자가. 이렇게 구속을 입으려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최종으로 죽음의 고난이 오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서 자기 십자가, 자기 고난이라고, 자기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은 다른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음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내어주지 아니하려는 것과 진리대로 살고 진리를 내어주지 아니하려는 것, 곧 되짓지 아니하고
의로 살려고 하므로 세상이 주는 고난과 죽음이다. 이것을 당할지라도 주님과 진리와 의를 내어주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요. 5. 영생의 행복. 그 결과로 죽은 심신의 기능이 영생으로 살고 살아 무궁세계에 영으로 더불어 영생하고, 이때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더불어 영생하고 또 영이 영생하고 그 말입니다. 영광의 봉사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 어떤 행복입니까? 만물의 기쁨의 대상으로 영생한다. 자, 이번 공간은 십자가. 자,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하는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 마지막은 죽음, 이런 것을 가르쳐서 십자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하나님이 감동되는 때가 언제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때 하나님이 감동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질 때 내가 죽을 목숨을 대신 죽고 내가 지고 갈 이 죄의 몫을 대신 다 지고 가니까, 그 희생으로 죽음을 가니까 우리로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실 때, 그 고난 받으실 때 우리의 기쁨이 되었고, 이 세 가지 사죄와 칭의와 공로,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 이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대속을 믿고 행하려면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이런 주님이 당하는 어려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당하며 그대로 희생하면서 나갈 때 그것을 십자가라, 주님이 기뻐하는 십자가라, 우리의 지극히 큰 구원이 되는 십자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알립니다. 이 구원이라는 구원을 바탕으로 두지 않으면, 예수 믿어서 믿으면 구원 얻는데 뭐 십자가를 질 필요가 뭐 있느냐?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냐? 구태여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야. 마음으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했는데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어야 되느냐? 자, 믿는 거하고 십자가 짓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분들,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데, 믿음은 십자가 진다는 말은 행함을 전제로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진리대로 행하는 일할 때에, 그 행위를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고난을 주고 거기서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마음으로 믿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고난을 주겠습니까? 내 마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들 속에 나는 주님 믿습니다 하고 발표를 하겠습니까?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한다 하면 말없이 믿으면 되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에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래야 구원이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행함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지 못하면 행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행함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행함을 보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은 믿은 대로 갚아주리라고 한 말이에요. 믿은 대로 행하게 되고 그 행함은 믿느냐 안 믿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고난이 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이 죽음이 오게 됩니다. 왜? 이 일을 반대하는 것이 악령의 역사요. 악령은 이 세상을 거머쥐고 죽는 날까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도 이 기독자들이 구속을 잊고 살려고 하면 항상 고난을 주고 또 회방을 하고 마지막은 고난뿐만 아니라 가난을 주고 천대를 주고 죽음을 주는 이런 일을 거침없이 해나가는 것이 악령의 역사요. 하나님은 악령을 다 없애버리든지 하지 뭐 때문에 악령이 두개해서 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 우리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사랑하구나. 그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구나. 이것을 보이기 위하여 악령을 허용을 한 겁니다. 악령의 그 모든 회방 역사가 있을 때 핍박의 역사, 모든 이런 미혹의 역사가 있어도 거기에 비동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더라도 그대로 행하고 또 십자가의 가난을 당하더라도 그대로 행하고 십자가의 멸시를 당하더라도 그대로 행하고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대로 행하는 이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인을 칩니다. 내가 너에게 인정하노라. 참으로 너가 나를 믿는 믿음을 내가 인정하노라. 그때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도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마에 인을 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대속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서 내가 너를 대속했노라. 죄 문제를 대속했고 너희들에게 없는 의 문제를 내가 대속해서 있게 했고 또 선이 없는 내게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이것이 없는 내게 선이 있도록 내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걸 이루었다.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믿음은 행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믿으면 믿음 표시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기에 두 가지를 했는데 우리에게는 영의 구원이 있고 육의 구원이 있다. 영의 구원이 있고 육의 구원이 있다. 항상 이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이 구원은 두 가지라면 기본 구원, 건설 구원은 그 다음이고 먼저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됐는데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주체요. 육은 사람의 소유격입니다. 주체는 아니요. 사람의 주격은 영이요. 그 소유격은 마음과 몸이요. 심신이요. 그 마음과 몸이 그 주격에 피동을 받아서 그게 움직여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 주격을 상관없이 안 하고 자기 단독으로 이 소유가 되는 이 심신이 이 다른 것에 인하여 움직이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도 죽고 육도 죽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영을 살렸습니다. 영을 살려서 주격이 되는 영을 먼저 살립니다. 살릴 때 그 영은 주격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이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살립니다. 일방적으로. 영이 무엇을 해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도 죽고 육도 죽었기 때문에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영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살립니다. 그 죽은 영과 죽은 심신이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게 중생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과거에 죽었던 자기인 줄 알고 이제는 육이 하나하나 거기서 알아가니까 육을 통해서 영이 이제는 과거를 회상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이제는 살고 나는 것을 중생이라 그러고 영이 살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육이 살기 시작합니다. 주격이 먼저 살고부터 그 소유격을 하나하나 살려나가랍니다. 주격인 영이 주도해서 이제는 그 소유격인 심신을 하나하나 살려나가는 일을 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중생 받은 자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불택자는 중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중생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지 중생이 안 되면 시작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택함의 이 은혜로 인하여 구속함을 필연적으로 받게 되고 우리도 알기도 전에 받게 되고 그래서 영이 살고 중생이 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신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심신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지 아닌지 몰랐지만은 신앙생활 차차차차 하는 걸 보면서 볼 때 하나님 영원히 나를 영원전에 택하지 않았으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알지도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좀 아는 것은 택함의 은혜를 주었고 중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중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심신이 차차차차 깨달아 알아가는 그제서야 이 모든 과거의 우리의 이력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모릅니다. 평생 죽는 날까지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말미암아 왔는지 마지막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도록 되어 있지만도 우리 구속받은 성도의 영을 먼저 살리시고 그 다음에는 이 심신을 차차차차 깨달아 살려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 이래서 우리가 영원전에 어떻게 됐으며 그 뒤에는 주님의 대속을 하심으로 인하여 대속의 은혜로 내 영이 살았고 지금 내 심신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열심히 지금 모든 걸 수고하고 애를 쓰는 일을 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살릴 때 영은 단번에 살려버립니다. 한 번 살리시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왜? 영은 단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단번에 살고 죽으면 단번에 죽고 그러나 심신이라는 것은 여러 개가 모여서 된 것이 심신입니다. 첫째 형체로 봐서는 사람의 다리와 머리와 팔과 심장과 각각 다르듯이 이것이 모여서 몸이 됐고 또 여러 마음이 모여서 이 마음이 된 겁니다. 감정도 있고 이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의지도 있고 양심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도 이런 것이 다 합쳐졌을 때 그것이 마음이라 그러고 몸이라는 것도 당연히 발만 몸이 아니라 발이나 손이나 그 심장이나 머리나 눈이나 귀나 다 이것을 합쳐서 이것을 몸이라 그러고 마음이야. 몸과 마음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이 구원 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실마다 우리를 살리실 때에 수많은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마음과 몸을 하나하나씩 살려나갑니다. 그 살려나간단 말이에요. 그 일평생 우리의 심신에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런 속성으로 되어 있는
우리를 살려 나갑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여러 가지 현실을 통해서 살려 나갑니다. 그래서 단번에 사는 영이 있고 여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러 차례로 살려는 이 심신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의 구원은 이미 받았고 심신의 구원은 여러 현실을 통하여 하나하나 살려나가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영과 육의 구원의 차이는 단번에 중생이 되는 것과 또 심신은 여러 차례로 영생이 되는 것에 이 차이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고, 이것을 이제는 살릴 때에 어떻게 살리느냐, 언제 어디에서 살리느냐, 어떤 일을 할 때 살아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어떤 일을 할 때 살리느냐, 주의 일을 하면 살립니다. 주님 무슨 일 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 일, 믿는 일을 할 때, 또 주님의 사제 칭의 화친의 이 대속의 은혜를 행하는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을 계속하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믿고 행하면 살아납니다. 자, 그 대속을 어떻게 너는 취급했느냐? 주님의 대속을 너는 얼마나 믿었으며 얼마나 행했느냐? 그것 가지고 심신의 기능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대속을 믿으려면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없고, 주님의 대속을 행하려면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없을 만큼 악령의 이 방해 역사가 굉장합니다. 어느 정도냐? 내 몸을 고난받게 해주겠다. 네가 이렇게 구속을 입고 살면 내가 너에게 가난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런 멸시를 천한 자가 되도록 해주겠다. 마지막은 너는 죽임을 당하게 해주겠다. 이런 고난의 이런 것들을 다 줄 때, 거기에 두려워서 그 일을 다 행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또 우리에게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걸 주셔서 그 진리의 은혜 받고 성령의 은혜 받으면 그 악령이 아무리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 네 가지 핍박을 해도 거기에 피동이 안 됩니다. 오히려 진리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담대해지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죠. 자,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는 일이 어려움이 오거든 그때도 계속할 때 그때에 구원이 되는 것이요. 구원되게 하는 그 길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되는 주의 일을 하다가 어디에서 주의 일을 합니까? 주의 일은 언제나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기간 동안에만, 또 이 세상이라는 장소에서만 그것이 가능하지, 살리는 일이 가능하지. 이 세상이라는 현재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이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이 현장이란 현재 장소를 떠나면 심신의 기능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기간이 심신의 구원을 받는 기회다. 심신의 구원을 받는 기회는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이요, 이 땅에서 사는 환경이요,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을 제세기간이라 보통 그러죠. 이 땅에서 사는 그 환경을 이 세상기간이라, 세상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이 시간을 떠나면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라는 요 현장이라는 그 환경, 그것이 이제는 끝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단 말은 현재라는 시간에서
현장이라는 모든 장소에서, 환경에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납니다. 현재라는 시간에서 다 벗어납니다. 현장이라는 이 모든 현실에서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있는 기간 동안 그때만 이 심신의 기능이 하나하나 이렇게 살아나는 기회입니다. 기회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 새 기회, 새 현실이 아니면 새로 죽은 기능이 살아날 수가 없다. 새로 살아날 수 없다. 모든 시간은 죽은 것이 살아날 기회이니 귀중한 것이다. 각양의 현실은 각종의 기능이 살아나기에 합당한 현실인적 어떤 현실은 주님이 주시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이 현실은 여러 가지 현실이 오는데 핍박의 현실도 오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현실도 오는데 그 현실이 오면 기뻐해라. 감사해라. 왜? 그 현실이 바로 살아날 기회다. 내 심신의 기능이 다 살아날 기회다. 심신이 구원받을 기회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그런 핍박의 현실이든 감사함으로 받고 몸의 구속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가 되라.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런 핍박이 있는 환난에서도 감사하면서 거기서 핍박을 속에서도 그대로 계속할 수 있는 이 사람 되기를 힘을 쓰라. 그랬습니다. 즉 4번입니다. 자기 십자가. 이것이 곧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라. 이걸 가르쳐 자기 십자가라. 현실에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되지. 그 현실에서 만나는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십자가나 어떤 죽음이나 그런 것을 벗어버리면 그 사람은 심신의 기능 구원을 받지를 못한다. 그러나 십자가 고난은 주님 모시는 일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일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일 때문에 그 세 가지 일 때문에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면 그것이 곧 구원이 되는 것이다. 구원이 되는 것이다. 뒤쪽입니다. 이것을 당할지라도 주님과 진리와 의를 내어주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5번에 그 결과로 죽은 심신의 기능이 영생으로 살아. 심신의 기능이 죽어 있지만은 그때는 영생으로 사는 일이 됩니다.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살려주시지만도 그러나 이 심신의 기능이 사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할 때 현실에서 현재란 시간에서 현장이라는 현실 장소에서 주의를 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십자가에 이런 일이 올지라도 끝까지 계속하면 십자가를 지고 계속하면 심신의 기능이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을 변하고 그리고 생명 변하고 그 사람이 만물에게 영광의 봉사를 하는 겁니다. 만물에게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생명 가지고. 그러면 만물의 기쁨의 대상으로 영생한다. 만물이 기뻐하는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기뻐하는 대상이 된다. 그래서 영광의 구원이다. 그 만물이 고맙다고. 그 참, 십자가를 지면서도 끝까지 의를 지키고, 의를 내어주지 아니하고, 끝까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모시고 살으니까 하나님께 칭찬이 있지. 만물에게는 이런 영광이 있지. 또 어떤 사망에는 사망을 벗어나는 평안이 있지. 이것이 곧 영생의 행복입니다. 영생의 행복. 자, 이걸 우리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에 대한 것
영과 육의 구원에 대한 것, 이것을 공과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서 헷갈리가 많이 쉽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 구원관을 보면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과 또 영과 육의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다르다 말이에요. 자세히 보면 아주 다르다. 왜? 서로 깨달음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공과로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면 그래서 기본 터울은 다 같이 됩니다. 기본 구조는 다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파고 들어가서 이 바로 깨달아져야 되지. 이 총공에서 수십 년을 믿어도 마지막은 우리가 뭐 건설군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건설군이란 말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건설군이란 말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다 건축자와 같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건설군은, 우리의 구원은 건설에 나가는 구원과 같다. 이런 뜻이요. 우린 다 농부와 같다. 이 말은 우린 다 심어서 거두는 이런 구원과 같다.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꼭 그런 단어가 있어야만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상 우리는 다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고 농사 짓는 농부와 같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꼭 건설이란 말을 해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는 말은 삼일체라는 말이 있어야만 그 삼일체의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삼일체 말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도리상 하나님은 세 하나님으로 하는 직분,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지. 그러나 그분은 한 하나님이시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도리를 신령하게 깨달아 나가지 않고 뭐 눈에 보이는 현장에 있는 이 세상의 육적으로 깨닫는 처럼 그렇게 깨달아가는 그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기본구원과 건설구원, 영과 육의 구원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또 이것도 하나의 간단하게 이렇게 건설적으로 우리가 배워서 또 이것을 자꾸 생각하면 이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깨달음의 능력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는 기본구원의 은혜도 있지, 건설구원의 은혜도 있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최종의 성공이 되는 이 방편도 있지. 그 너머에서, 십자가 너머에서는 그 영생의 구원과 영광의 구원을 또 알려주셨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소망이 넘치고, 이는 그 속에 이 은혜의 사랑도 넘치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다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